할렐루야. 오늘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창조하신 천지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이 말씀이 요즘처럼 이렇게 팬데믹으로 온 세상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함으로 오늘도 이번 주 말씀을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말씀이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의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3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3장 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8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추어져 왔던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하여 천상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로 인한 나의 환난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내가 바라노라. 그것은 너의 영광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분께로부터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가족이 이름을 부여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며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이제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능력을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는 그분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그분께 영광의 모든 시대들 곧 끝없는 세상에 걸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제목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풍요함, 그리고 또한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과 신비의 교제를 나누는 것, 신비 교제와 또 헤아릴 수 없이 큰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 이런 내용이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또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부름받은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이며 또 하늘에 쌓여있는 그 유업의 영광이 지극히 풍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에베소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 가운데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교회에 지체들이 된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구성원이 된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성원이 된 사람들이 이 앞으로 받을 그 유업이 얼마나 큰 것이라는 것을 여기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난 기도와 겸손함과 지혜와 계시형을 받고 이렇게 해야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들으시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분들도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또 이 전하는 말씀들을 또 반복해서 들으시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이 엄청난 그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축복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특별히 에베소 1장에서 3장까지 걸쳐서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신 크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무릎을 꿇고 간곡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자신은 깨달았고 자신은 보고 들었는데 주님으로부터 이 성도들이 깨닫지 못할까 봐 무릎을 꿇고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 메시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온 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하늘과 땅을 포함한 온 우주의 중심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것입니다. 지구입니다. 그리고 또 지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듭난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몸이 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 우주의 바로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오셔서 자신의 피로 모든 율법의 죄를 구속해서 그래가지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교회는 온 우주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온 우주의 중심이 되었는가? 그것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가 안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지체요. 이 사람이 숫자가 얼마 안 될지라도 그 무리가 온 우주의 중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런 말씀했죠. 너희 가운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을 것이다. 두세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오늘날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교회, 성경에 7교회 모형이 있죠. 그 중에서 필라델피아 교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고, 또 이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주님이 나타나실 것이라는 이러한 메시지가 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속한 교회가 정말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가, 이것을 자신이 스스로 점검하고, 또 아무리 숫자가 적을지라도 정말 그런 사람들이 두세 사람만 모여 있어도 모든 우주의 중심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에 대한 은혜의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엄청난 환난 받았죠. 사도 바울이 당한 환난을 보게 되면 특히 그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은 그가 받은 그 어려움, 환난을 아주 자세하게 증거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한 환난을 그 환난 때문에 좀 미안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다.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만이 받아가지고 이것을 전할 때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했죠. 그래서 환난을 받았습니다. 결국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의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엄청난 환난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참 우리는 우리 조상 한국만 해도 5000년 역사인데 130여 년 전에 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은 마찬가지로 지금도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예수의 피로 모든 죄들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유대인들과 함께한 온 우주를 상속받는 공동 상속자가 되게 했는지, 이거야말로 아주 신비로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그 계획은 지구를 만들기 전에,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계획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앞으로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안에 들어갈 때에 받는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증거했죠. 1장 4절로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가 뭡니까? 이방인들이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독생자.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함이라. 참 우리는 다른 거 할 게 없습니다. 우리 같은 이 죄인들을 정말 부르셔가지고 구원하시고 죄들을 씻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자녀를 입양한 거, 참 이 사실을 영원토록 찬송해도 찬양해도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이렇게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들이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이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참 이거 엄청난 말씀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그 간격이 얼마나 클지 우리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에베소 1장 9절에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했어요. 그의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의 신비를
참 신비롭죠.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이는 때창 경륜 안에서, 때가 있습니다. 거의 2000년 됐죠. 때창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그 다음에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으려는 것이라. 이제 때가 되면,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로 다 된단 말이죠. 하나가 됩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뜻의 때의 찬 경륜을 깨달으면은 이거야말로 소망 속에서, 평안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살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자신 안에 있는 것들, 자신 안에 있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뭐죠?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리스도 보혈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되어 그리스도의 몸이 된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될 때가 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사람들을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로 몰아내어서 아버지, 이 하나님의 그 형상과 그 하나님의 모습을 잃게 한 그러한 사탄 마귀를 이제는 만왕의 만죄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결국 다 그들을 멸하시고 이 땅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통치하는 그러한 땅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결국은 예수를 믿다가 지난 2000년 동안 미리 육신이 죽었던 사람들까지 다 일어나서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으로 온 우주를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이거 깨닫는다면, 여러분이 정말 100% 깨달으신다면은 이것처럼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온 우주를 상속받는다. 이거야말로 신비 중에 신비죠. 자,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증거했어요. 에베소 1장 22절로 23절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다 참고한 말씀이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옛날 성경에 보면 발등상이라고 그랬는데 영어로 풋스토리입니다. 발판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있는데 이렇게 발판이 된 거예요. 지구는 발판이라면 얼마나 이 우주가 큰 겁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영적으로 묘사한 거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에게 줬어요. 그 창조주를 교회에게 줬다고요. 몇 명이 안 되는 교회가 있을지 몰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 주셨어요. 머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위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진짜 거듭난 참된 교회의 멤버가 됐다는 거는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아닙니까?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멤버는 함부로 아무나 만들면 안 됩니다. 멤버는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교회 멤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바로 알아야 되죠.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면 상속자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의 자녀가 됐으면 당연히 상속자죠. 근데 많이 있으니까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그리스도가 남편이 되고 교회는 아내가 됐으니까 조인트 에어죠.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거듭난 성도들은 지난 2000년 동안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고 받아왔고 지금도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자 디모데에게 그랬죠. 우리가 참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If we suffer, we shall reign with Christ, with Him 그랬죠. suffer가 뭡니까? 고난받는 거죠. 고난받는. 무릇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박해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 이건 사탄 마귀의 공격 대상이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여전히 세상신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충만함이 될 때까지,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녀들은 현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그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끊임없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적인 풍요함을 누리게 하여서 모든 고난들을 이기게 하신다고 증거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풍요함을 누리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고통을 받아도요, 감옥에 가고 또는 죽임을 당해도요, 그 풍요함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 가지만,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것 중에 몇 가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풍요함을 좀 상고해 보게 되면은, 첫째는 지각을 초월하는 평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보게 되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리 육신적으로는 고통을 받아도요, 안에 평강이 있으면, 마음과 생각이 딱 하나님의 평안 속에 있게 되면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이건 정말, 이거야말로 성경에 말씀하시는 여호와 샬롬, 죽음을 초월한 여호와 샬롬.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가 생명을 얻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 속에서도 여호와 샬롬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또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믿음을 통해 은혜로 주신 그 구원 선물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 안에 있는 거죠.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9장 15절에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 정말 저희 멘토 목사님이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실보다 다른 것이 더 깊은 게 있다면 이미 타락해가고 있는 증거다. 내가 정말 은혜로 구원받은 것,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이것이 없어지면 뭐가 나타납니까? 바로 불평이 나오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그 홍해를 가르고 말이죠. 반석에 물이 나고 이럴 땐 막 그냥 기쁨이 넘쳤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불평불만하다가 정말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못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그러므로 불평불만이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사도 바울이 그랬죠.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절대 부끄럽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만 부어지면요, 정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죠. 옛날 솔로몬도 그랬어요. 많은 물들로도 사랑은 끌 수 없으며 큰 물들로도 잠기게 할 수 없나니 사람이 그의 집에 모든 재산을 주어 사랑과 바꾸려 한다면 그 일은 완전히 멸시를 받으리라. 솔로몬도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옛날 한국의 손양 목사님 같은 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두 아들을 총살한 그 공산당 여소순천 반란 때 그때 공산당이 두 아들을 죽였는데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를 용서해서 사형언도를 받은 사람을 끄집어내가지고 자기 아들로 삼고 목회자로 삼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 안에 있습니다.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손양원 목사님 같은 똑같은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오래전에 말레이시아에서 무슬림인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미국에 와서 미국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 미국에 왔어요. 근데 그날 그 전도하러 같이 나가는 날 저와 함께 짝이 돼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을 우리 교회에 초청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시도록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증거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모슬렘인데 기독교로 개종하니까, 뭐 개종이란 말은 좀 이상하지만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니까 이 모든 그 일가 친척들, 가족들에게는 정말 증오의 대상이 됐죠. 그 모슬렘들은 누가 하나 모슬렘에서 나와가지고 기독교인이 되면은 누구든지 가서 죽여도 이게 죄가 안 됩니다. 근데 자기가 하루는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요, 문을 누가 열더니 막 뛰어온데 보니까 자기 사촌인가 하여튼 친척되는 그 형제가 막 쫓아오는데 보니까 칼을 들고요, 자기를 찔러 죽이려고 막 달려오더래요. 근데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어떡하겠습니까? 피하거나 그 칼을 맞거나 둘 중 하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강대상에서 내려와가지고 막 달려오는 그 사람을, 그 형제를 그냥 안았답니다. 그냥 안았어요. 그럼 자기는 죽어야 되잖아요. 칼에 찔려서. 그래서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칼은 밑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그 정말 간증을 들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거, 사랑 빼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요, 자기 독생자를, 하나님이신 독생자를 우리 같은 죄의 눈에서 내버리셨잖아요. 죽이셨잖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다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풍요함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옛날 다윗은 그 시편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한다, 말씀을 찬양한다,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한 발짝도 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 또 말씀의 전신갑주를 잊게 되면은 모든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가 있고, 세상에서 영적을 전쟁해내서 수많은 혼들을 사탄의 손으로부터 끄집어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옛날 고린도 후서 12장 보게 되면 그가 셋째 아들 낙원으로 끌려 올라갔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인간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다. 사실 우리에게 주신 성경책에 있는 말씀도요, 정말 인간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만 이 말씀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주의 종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그 은사를 받지 못하면 이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기쁨입니다. 이것도 풍성한 것들 중에 하나죠. 기쁨.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 기쁨에 대해서 증거했고, 사도 바울도 이 기쁨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증거했어요.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여러분도 예수님 못 봤죠?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이렇게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하나니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혼을 지옥 구덩이에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끄집어내 준 거, 이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보지도 못했지만은 가득 찬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있다고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면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죄산 받은 거죠. 화평, 여호와 샬롬, 항상 평안이 있죠. 그 다음에 뭡니까? 기쁨이니라, joy, righteousness, peace, and joy. 그랬죠. 이거 먹고 마시는 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저 이 땅에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라고 그랬어요.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필요한 게 없잖아요. 저도 목회라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로마서 12장.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 뭐 교회 크게 져가지고 뭐 그냥 자꾸 사람 늘리고 이러는 거 하지 말아라. 교회 사명이 뭐냐? 나가서 말씀 증거하고 전도해서 영혼 구원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양떼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다. 이거밖에 할 게 뭐가 그게 필요하냐? 교회는 절대 빚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줘가지고요. 저는 지금까지 그 말씀에 순종해왔지만 그러나 뭐 교회 건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왔다가 뭐 그냥 이것도 뭐 건축공금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담을 느낀다고 다 가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전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면요 너무나 기쁘고 부담이 없고 참 마음껏 전도할 수 있고 마음껏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한 현 세상을 살면서 누리는 풍요함은 그리스도와 영적인 신비의 교제를 통하여 누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에 2000년 전에 만약에 우리가 지금 셀룰라 폰을 가지고 온 세상 사람하고 다 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면 미쳤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얘기 하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셀룰라 폰, 핸드폰을 만들어서 뭐 카톡이라든가 전화로 해가지고 얼마든지 어디 있든지 모든 사람과 통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하나님과 신비의 교제가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저기 삼층천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지만 영적으로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영은 이미 영적으로 그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에 앉히셨다 그러니까 통하는 거죠. 선이 없어도 직통전화가 있는 거죠. 이렇게 주님과 신비 교제를 하는 사람들만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다음에 또한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오라 하면 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했죠.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추어져 왔던 신비의 교제가 하나님과 신비의 교제, 세상 사람이 볼 때 신비한 거죠.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하여 천상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뭘까요? 지금 정사와 권세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은 이미 마귀와 함께 타락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지만 나중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들을 다 심판하게 되면 회복된 정사와 권세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니라.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만나게 되면요 영원토록 저 천상에 있는 모든 천사들과 천군들과 모든 거기에 있는 모든 호스트, 모든 군상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고 그래요.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 안에서 성령을 통한 깊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함으로써 성령 안에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창 경륜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
하늘에서 같이 통치한 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과 지구를 잇는 온 우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 모든 만물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해야 하는 엄청난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자세하게 배워서 깨달아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명철을 이 땅에 사는 성경 한 권 안에 있잖아요. 성경 한 권 책이지만 그 안에 엄청난 그 보화들이 들었어요.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지금 우리 살고 있는 겁니다. 주일날 한번 가서 예배 드리는 거, 한번 기도해야 하는 거, 이것이 아니라 각자가 말씀을 듣고 또 강의하는 말씀도 듣고 그래가지고 이 말씀 전체를 다 듣고 깨달아고 묵상해서 이 마음속에 혼속에 성령 영 속에 전부 이것을 간직했다가 나중에 때가 될 때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사명이에요. 정말 이런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 이 세상에. 옛날에 많이 있었겠죠. 초대교회 때는 100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죠. 필라델피아 교회 때까지만 해도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라오디게 교회 시대가 됐죠. 예수님을 다 밖으로 내쫓아놓고 마음대로 그냥 안에서 먹고 마시고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제는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안약을 발라 눈을 보고 눈에 발라서 진리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때 라오디게 교회의 현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러한 지혜와 명철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늘 보좌까지 올라가서 사람의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말씀들을 들은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들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아마 지금도 하늘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 위해서 빌지도 모릅니다. 은혜 시대 이전에 있었던 모든 가족들이 이름들을 부여받았던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가족인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엄청나게 큰 영원한 사명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그는 우리 각자 앞에서 지금도 무릎을 꿇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도 우리가 교제할 수 있죠. 우리 주님과 교제하면서 모든 사도들, 선지자들과 영적으로 우리가 교제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참 멋진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기도했어요. 또한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건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랑은 앞에 나왔죠. 이제 사랑이라는 얘기 나오죠. 이로 인하여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사랑을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그 이전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가 얼마인가. 여러분 이 말씀이 뭐 같아요?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아삽이 그랬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입은 하늘에 열어두고요. 그들의 혀는 땅을 돌아다닌다고 그랬죠. 말로는 하늘 보고 하나님 그러지만은 실질적으로 혀를 내밀고 먹을 것 찾아가지고 땅을 보고 다닌다고 그랬어요. 그 시편 73편에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도 말로는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땅의 것들을 찾아서 혀가 뭡니까? 먹을 것 찾는 거 아닙니까? 입은 하늘에 열어두고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너희가 나에게 주여 주여 하지만은 너희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렇게 말씀했죠.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너비와 제가 조금 깨달은 걸 말씀드릴게요. 그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가 얼마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말이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S자 모양의 성운 끝에 있는 땅콩만한 행성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땅콩 같죠? 온 우주를 보게 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는 성운의 몇백 분의 1에 해당되는 아주 작은 겁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성운은 우주의 수천, 수백만 개의 성운 가운데서 하나에 불과한 겁니다. 엄청나게 많죠, 별들이. 또 방향면으로 본다면 이 성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이 있는 남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북쪽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북편에 있는 시온성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운의 북쪽에 있는 보좌의 오른편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에서 언제라도 그가 어디로 끌려 올라갔는지를 그 장소를 가르칠 수 있어요. 그는 몸을 떠나가지고 탁 세상을까지 갔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다 우주 만물을 다 통과한 겁니다. 다 그는 봤습니다. 또 들었습니다. 그는 그 장소의 크기와 모양과 위치와 환경을 알았기 때문에 얼마나 우주가 말이죠. 이 땅으로부터 하나님의 보좌까지의 모든 우주가 얼마나 넓고 깊고 그 다음에 높고 긴 것을 그는 실질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사는 것보다 죽어서 그곳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나 내가 아직 몸 안에 있는 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해 너희가 아직 못 깨달으니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쳐줘야 되니까 나 거기 가고 싶지만은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증거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땅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지구가 동그랗잖아요. 360도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냥 360도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만 보지만 지구 전체를 360도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지구 주위에 360도에 그 퍼져 있는 우주 만물이 물론 북쪽에 하나님 보좌가 있습니다. 우주 만물이 얼마나 장엄하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땅만 보지 말고 막연히 하늘만 보지 말고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는 더 영적으로 깊은 삶을 살 수 있죠. 옛날에 그 크리스찬 천문학자가 우주선을 타가지고 지나면서 뭐라 했습니까? God is now here.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이렇게 증거했죠. 그러나 소련의 그 가가린은 뭐라 했죠? God is no here. 다른 겁니다.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의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단어죠. 한 사람은 God is now here 그러는데 또 한 사람은 God is nowhere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콩알만한 지구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 멤버가 몇 명이 될지 몰라도 지극히 적은 교회지만 그럴지라도 이 교회와 하나님의 보좌를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어서 360도로 퍼져가지고 우리가 연결해 본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앞으로 상속받게 될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충만케 할 우주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스펙타클한 광경을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상속자들답게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데리러 오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가기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디모데에게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왕국을 두고 너에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라. 건전한 교리의 말씀을 전파하라.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젠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나뿐만 아니라 그의 임하심을, 그가 다시 오시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다. 면류관이 뭐죠? 왕권입니다. 땅에서 고난받은 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왕권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 우리가 이제 3장이 끝났는데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들으신다면 좋을 겁니다. 저희 그 유튜브에 들어오시면은 에베소서 말씀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에베소서 말씀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의 대부분의 말씀들이 책별로, 장별로, 절별로 다 강해가 되어 있습니다. 원하신다면은 제가 20몇 년 동안을, 거의 26년 동안을 새벽 시간에, 주일날, 또 금요일날 이런 시간에 다 강해한 말씀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면은 이 말씀을 들으시게 될 때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왜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좀 아실 수 있게 될 것을 제가 소망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그 영광스러운 상속이 어떠한 것인지 영적으로 깨달으셔서 소망 속에서 기쁨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성령께서 말하심을 따라 증거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혹시나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면 들으시는 분들의 마음속에 제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 따라 하신 말씀만이 저들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